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15절부터 40절까지 길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워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 모세는 그 당부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깊이 삼가라. 다시 한번 모세는 호렙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할 때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인 라아라는 단어와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할 때 말씀으로 번역된 다바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입으로 말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미가 자신의 눈과 더듬이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고 느끼며 자신의 귀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미와 사람은 똑같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동급입니다. 동급인 피조물끼리도 그럴진데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귀에는 그저 그 죽을 것처럼 두려운 천둥 소리같이 들렸을 뿐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아예 문자로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부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삼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깊이 삼가라. 히브리 원어로 뉘시 마르템 메오드, 그냥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적의 기습을 막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어지는 본문 16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과 하늘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의 형상이든지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20절 이하에서 밝히듯이 이제 곧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로 달려갔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깊이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각종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신명기의 기록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우는 것이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깊이 삼가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고 있는 오늘 이 권면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쉽게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모세 자신은 함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워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재차 호렙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깊이 삼가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리하여 라고 연결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신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울 수 있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그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아닌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새겨서 만들어내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외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내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보듯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신앙이 부패해서 경외해야 할 하나님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 지나간 광야에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형상화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돋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집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거듭 회상하고 있는 호렙산,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형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스라엘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입니까? 당신은 광야였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먹을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먹을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형상으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던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던져서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당부와 연결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너희가 만들어낸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박살내 버려야 한다고 오늘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천여 년 전 당시 2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신명기의 기록을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시며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만든 그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초석을 닦았던 요한 칼빈은 그의 중요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상,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쁜 일은 막아주셔야 해.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고 언제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입맛에 맞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상숭배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깊이 삼가시고 그런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시고 친히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으심으로 친히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 여러분의 하나님 우상을 기록된 말씀으로 박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 우상이 여러분에게 자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가르침을 깊이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어떤 것으로라도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것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귀 있는 자 되어서 듣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